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성이 제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소원을 하나 두셨는데 우리 모두가 바르게 잘 살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3가지를 주셨는데 감성, 지성, 그리고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성과 지성과 영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이 셋이 삼박자의 조화, 삼위일체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영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영성의 성경적 의미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지성이나 감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이는 인간의 한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영성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등 모든 존재들과 어울리는 총체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인간은 하나님, 자신, 동료, 자연과 화해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거룩을 추구하는 풍성한 삶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감성과 지성과 영성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성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때 그들의 표정과 태도는 놀랍고 신기하고 궁금합니다. 환자를 약물이나 수술이 아닌 말씀으로 고친다는 것이 너무도 놀라웠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예수님께 내보이며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며 의아해합니다. 이때 안드레의 이러한 태도는 의심에 근거한 감정적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랍다, 신기하다, 궁금하다, 기쁘다, 슬프다, 당황하다, 가슴이 벅차다 등등의 태도는 감성의 태도입니다. 이 다양한 감정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위해 으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태도, 선물로서의 감정인 것입니다. 둘째, 지성입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시는 데 따른 빌립의 대답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5만 원만 따져도 200데나리온은 1000만 원가량이 됩니다. 오늘날도 1000만 원은 큰 돈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립의 반응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상이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성입니다. 이성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지성이 있기에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은 지능과 이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구분점이 지성이 있고 없고에서 나누어집니다. 셋째, 영성입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이 시험은 대단히 도전적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할까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신 후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은 한 소년이 점심을 먹기 위해 싸운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쳐도 1인분 식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계산해도 나올 수 없는 답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넘는 일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군중을 떠나 혼자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지요. 자신들의 현재 상황이 식민지의 상황인데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한 것입니다. 이러한 초월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면 자신들의 임금이 되시기에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리를 거절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낸 예수님의 태도가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영성이란 내 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의 자리로 옮겨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절대 원칙으로 삼아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을 중심으로 우리의 감성과 지성을 사용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구조로 회복시키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감성, 지성, 영성 이 셋을 잘 네트워크하되 영성에 초점을 맞춘 삶을 통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감성과 지성과 영성을 주신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되돌려 놓으며 거룩을 추구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바르고 잘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